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4절 45절 그리고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요셉의 이름이죠. 애굽식 이름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박수현 전사님과 또 김영석 전사님께서 우리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반가워요. 자, 우리 요즘에 큐티 말씀에 요셉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나요? 요셉? 어떤 사람이었죠? 기억나요? 자, 이 요셉이요. 오늘 지난번 말씀도 그렇고 계속 되어지는 거 보니까 요셉은요 꿈을 많이 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두 명의 왕의 신하를 만났어요. 한 명은 왕의 포도주 술을 맡은 그런 신하였고요. 또 한 명은 왕의 빵을 맡은 그 신하였어요. 이 갇힌 두 신하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빵을 맡은 신하는 광주리 3개에 빵이 가득 있었는데 새가 날아와가지고 그 빵들을 이렇게 먹어버린 꿈이었어요. 그리고 술을 맡은 그 신하의 꿈은 포도나무 가지 3개가 이렇게 쭉 나오더니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신하가 포도주를 이렇게 쭉 쪄서 왕한테 드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이 이 꿈을 듣고 무슨 꿈인지 해석해 줬어요. 이 꿈은 말이죠, 빵 맡은 신하는 3일 있다가 왕의 명령으로 죽을 거고요. 또 술을 맡은 그 신하는 3일 있다가 다시 왕에게로 가서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요셉이 설명해 줬어요. 요셉이 설명해 준 대로 정말로 빵 맡은 그 신하는요 3일 있다가 죽게 됐고요. 그리고 술을 맡은 신하는요 3일 있다가 정말로 다시 왕에게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대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2 years, 우와, 2년이 지난 후에, 내일 모레 아니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됐어요. 너무 꿈이 이거 무슨 꿈이지? 이거 무슨 꿈이지? 기억에 또렷이 남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은 막 그 술사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할 사람 누구 없습니까? 막 하면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 꿈은 뭐였냐면요, 나일강에서 7마리의 살찐 소가 슉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나일강에서 7마리의 아주 빼빼마른 소가 와가지고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어요. 또 나일강으로부터 7개 이삭이 통통하고 아주 황금빛의 이삭이 또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올라온 7개 이삭이 그 살찐 그 통통한 이삭들을 콱 먹어버리는 꿈이었어요. 아무도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그 술 맡았던 신하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요? 요셉이요.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왕께로 데려왔어요. 이 요셉은 왕의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줬어요.
대왕이시여, 이 꿈은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거예요. 풍년이 뭐냐면요, 곡식이 많은 거예요. 과일이 많은 거예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게 풍년이에요. 많은 먹을 것들을 얻을 수 있대요.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런 다음에 7년이 동안 가뭄이 온대요. 흉년이 온대요. 가뭄이 아니라, 죄송해요, 흉년이 온대요. 흉년은 뭐냐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쌀도 없고요, 밀가루도 없고요, 콩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그게 바로 흉년이에요. 먹을 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또 7 years 동안, 7년 동안 진행된대요. 요셉은요 이렇게 꿈의 뜻이 무엇인지 해몽도 해주었지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얘기해 줬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들을 모두 창고에 모았다가 나머지 7년 동안 먹을 게 없을 때 그거를 백성들에게 쫙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까지 요셉은 왕에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파라오 왕은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요 요셉을 자기의 그 왕의 인장 반지를 촥 빼가지고 요셉한테 탁 끼워주면서 막 모든 온 나라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애굽을 다스릴 총리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선포했어요. 요셉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고 그랬던 사람인데 뭐가 됐다 그랬어요? 왕의 최고 그 다음에 높은 총리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기억나나요? 왜 그랬다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깜깜한 속에 매일매일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자, 지금 여기에 깜깜한 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사실 자세히 보잖아요.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쪽 위에도 있고요, 이 밑에도 있고요, 그 옆에도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있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어둠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있는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햇빛으로 짠 나오잖아요. 그러면 햇빛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눈부셔. 볼 수가 없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이런 상태가 되죠. 그죠? 햇빛에 계속 있으면요, 여기에는 예쁜 나무가 있구나, 여기엔 풍선이 있구나, 여기엔 아이들이 있네. 햇빛에 계속 있으면 햇빛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햇빛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요셉은 하나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요셉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할 때 요셉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푹 하고 도망갔어요. 요셉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늘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이 무슨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하려는 그 뜻을 요셉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띵 하고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쫙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큐티 매일 해주고 그 다음에 요절 암송도 매주 암송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해주고 너무 고마워요.
전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큐티하기 힘들죠? 그쵸? 말씀 요절 암송하기 힘들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빛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 짜잔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짜잔 하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삶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는 너무 힘들어. 방법을 모르겠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갈 길을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면 돼. 여기 길이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어둠 속에 계속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렇게 꿈 해몽도 해줬지만 좋은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었기에 파라오는 어떻게 했나요? 너무 기뻐가지고 총리로 삼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바꿔주면서 또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해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자, 여기에 사브나 바네아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생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은 살리라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비밀을 드러내는 자 또는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땅의 통치자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요셉의 이름을 비밀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살 수가 있대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대요.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와우. 요셉이 뭐 했기 때문에요?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하면서 그 밑에 선생님이 오렌지 색깔 또 읽어줄게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살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큐티하고 요절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건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경건의 훈련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 또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짜잔 하고 알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경건은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붙들고 가야 돼요. 자, 말씀 암송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 삶을 우리 친구들 삶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되기를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할렐루야. Very smoky skies out past few days because of the wildfire in the western U.S. I hear that almost it's the size of 1/5 of South Korea. That's on fire right now. So let's pray that it would be contained. Let's pray that there will be some rainfall to be contained. And
looking at the passage today, we're continuing to talk about Joseph, story of Joseph. And last week we talked about how God was with Joseph, even as a slave, even as a prisoner. And now he's in prison, and Joseph gets to meet Pharaoh's cupbearer and baker. And Joseph interprets their dreams through God. And just as Joseph interpreted their dreams, the cupbearer was reinstated to his position, but the baker was impaled. However, the thing was, the cupbearer forgot about Joseph. Now, last week I talked about how nobody in Egypt really cared enough for Joseph to get him out of prison. And the cupbearer he seemed like the only hope to get out of prison, but he forgets about Joseph because God had a plan. So after 2 years this happened, Joseph gets a chance to interpret Pharaoh's dream through God, because the cupbearer finally remembered after 2 years. And even Pharaoh notices that God is with Joseph. And at age 30, a little younger than my age, Joseph is placed in charge of Egypt, second to Pharaoh himself. First, he was placed in charge of Potiphar's household, and then the prison, and now the whole nation of Egypt. God led Joseph from being abandoned by his brothers, becoming a slave, becoming a prisoner, now to being in charge of a nation. Now, as Joseph became second in command, Pharaoh gives Joseph an Egyptian name, and it's not an easy name to spell or say. Zaphenath-Paneah, which there's a lot of interpretation of what this name means, and no one is sure what this name means. But what Pharaoh wanted to do was for Joseph to become an Egyptian. This is like Daniel when he was exiled to Babylon and was given a Babylonian name of Belteshazzar, as well as being taught to become like a Babylonian. But this name, the Egyptian name, Zaphenath-Paneah, this is the only occurrence in the book of Genesis when he was named this Egyptian name. Also, Pharaoh gave Joseph an Egyptian wife, Asenath, in order for Joseph to be accepted as an Egyptian. Even though Pharaoh wanted Joseph to become an Egyptian, we can see that he was keeping his Hebrew identity by how he names his 2 sons, which were Hebrew names. His first son's name is Manasseh, which means to forget. To forget about all the his hardships that he had to go through. Okay? Being betrayed by his brothers, being a slave, being thrown in prison, all those hardships. He wanted to forget about those hardships. And his second son is named Ephraim, which means twice fruitful, or more than twice fruitful. To look forward to a future that God has in store for Joseph. So, although Pharaoh tried to change Joseph's identity, Joseph kept his Hebrew identity, his identity in God as God's chosen people, and became a blessing not only to Egypt, but to the whole world. What we must do is to place our identity in Christ, in Jesu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dentity that we must hold on to.
because Christ died for our sins and bought us with a price out of his love and grace. So let us live with that identity in Christ. Let us live as God's chosen people and to be a blessing to those around us. Amen.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은 사브넷 바네아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한 10몇 년 전이 되겠죠. 제가 캐나다에 이제 유학을 와서 처음 이제 강의에 들어간 거죠. 대학원 수업이라 한 12명, 13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였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켄 클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헬라어 이제 이렇게 원어 이렇게 번역하고 하는 수업이었는데 다 백인들인데 저만 이제 그때는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색 머리의 학생이 앉아 있고 출석부로 이렇게 이름을 읽어가는데 병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BYNGSUK를 이제 SEOK가 아니고 뭐 그렇게 썼더니 어차피 뭐 이제 한국 사람 이름 뭐 정확하게 영어로 다 이렇게 영어로 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더니 그래서 저도 이제 예 했죠. 그리고는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7년 정도 학교에서 병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돼서요. 한 패컬티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으면은 영어식 이름을 하나 좀 가지면 어떠냐고. 그게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르기에 좀 편하고 또 다른 부서 사람들 일이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병숙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영어 이름을 부르는 게 그들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부분에 좀 배려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권유를 받아서 저희 집에서 이제 가족 회의를 했죠. 그래서 브렌트와 브라이언 둘 중에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최종 선택이 브라이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브라이언 킴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냥 뭐 김병석이지만 어떤 뭐 이메일이나 문서에서 얘기가 오갈 때는 브라이언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가정에 계시는 분 중에 이제 브라이언이 저까지 3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브라이언인지 브라이언 랍스키도 있고 브라이언 킴도 있는데 어나덜 브라이언 킴이 이번에 토론토에서 박사를 마치고 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속한 조직과 단체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아갈 때 두 언어 두 문화권에서 살아가면서 그 조직과 단체가 요구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식 이름이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살아갈 것을 바로에게 요구를 받죠. 이것은 뭐 뜻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학자들 간에 좀 분분하지만 흐름상 보면 신의 뜻을 해석하는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히브리식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어서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애굽식 이름으로 불림받는 사브낫 바네아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아들들은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레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확증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정체성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사님들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요, 진짜 형통한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그것을 바로가 한눈에 알아봤죠. 바로는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등용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닥칠 이 극심한 가뭄, 그로 인하여 모두가 굶어 죽을 만한 그런 난국을 풀어나갈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풀어주었고요, 그 대안까지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용을 하고 임명을 하면서 동시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관행과도 같았습니다. 이 특별히 애굽 사람이 아닌, 이집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애굽의 정기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고요, 또 제사장 가문의 딸, 그러니까 정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고, 또 태양신을 숭배하는 중심 도시가 온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식 이름을 주고 또 이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에, 애굽은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가 그런 부분이죠. 그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다져주는 거죠.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뭐 이런 얘기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도 애굽식 이름을 갖고 있고 그의 아내는 굉장히 유력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의 가문의 배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식 이름과 또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한 요셉은 이제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공적으로 완벽히 수행해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질문이 있어요. 요셉의 신앙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빠이빠이 져버린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럴까요? 아내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온이라는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갖는 어떤 정치 종교적 세력 안에서 그를 아내에 맞아들이고 또 애굽식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말씀과 그 꿈을 쫓아 살아온 요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완벽하게 애굽에 동화된 것처럼, 애굽화되었지만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는 뭔가요? 두 아들의 이름이죠. 애굽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로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습니다. 그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요셉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히브리식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리가 애굽의 왕 바로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므낫세는 어두웠던 그의 과거를 청산하는 이름이고요, 에브라임은 희망찬 미래와 관련된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므낫세는 오늘 본문에서도 밝혀주는 것처럼 그 뜻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이제는 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속 안에, 내 안에 계속 맴돌고 있었던, 생각하기도 싫은, 그렇지만 결코 끊을 수 없었던 그 과거의 끔찍한 고통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시기 가운데 종으로 팔려오고 억울함 가운데 누명을 써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일들, 이런 모든 과거의 일들이 지금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잊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첫째 아들 장남을 낳고 그에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 의미입니다. 이어서 우리 둘째를 낳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의지할 때 하나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 애굽으로 그저 노예 신분으로 팔려왔었는데, 또한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옥에 갇혀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온 땅에 기근이 들러 모두가 굶주림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생명을 보존하고 살려내어 번성케 하는 것, 그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들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이 살아온 인생이며 또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 그 중심에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슬픔과 고난에 이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를 잊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끝이 났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지, 생명 가운데 번성하며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사람과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일들, 그것을 에브라임으로 고백해 낸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으로 치자면 그 아들들의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것, 이것이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내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게 해줄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권면의 질문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너희 자신 스스로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 스스로 확증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떤 성공과 성취, 성공 가도를 달리고 성취를 이룬다 해도
그것은 nothing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성공에 취한 채로 버림받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그 꿈을 이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요셉에게 있었던 그 아들들의 히브리식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것 아닐까요?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가 한국의 모교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철물점을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하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아침에 일찍 철물점 셔터문이라고 하죠. 셔터를 올릴 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셔터문을 닫을 때 뭘 했는가? 주기도문을 외운대요. 자기가 조그마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업장을 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이루어지리이다. 거창하지 않죠. 셔터문을 올릴 때 내가 하는 사업장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밥을 풀 때요, 밥을 하고요, 뚜껑을 열면 김이 막 그때 얼른 주걱으로 퍼놔야지 굳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주걱으로 먼저 십자가를 긋습니다. 함께 이제 놀러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짓고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좀 무슨 미신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생각은 달라요. 밥을 짓고 밥 위에 십자가를 긋는 것,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인 거죠. 더 나아가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기 원하는 그 소망이 바로 주걱질 십자가의 밥 위에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또한 학기가 시작이 됐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여러분 일명 라이드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5분 10분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그 드랍오프 내려주기 전에 뭘 하나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덮으실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거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고 또 공부를 가르치고 일하는 일들을 하지만 내려주고 학교 그 교실 문턱 너머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손에 더욱 의탁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지와 불신앙의 뿌리 깊은 교육적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학업의 현장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손에 의탁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가장 처음 뭘 할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 내 공부하는 인생의 주인, 또 모든 학문 과정의 스승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책상 첫 머리에
기도하는 일들이라고도 해볼 수 있겠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는 어떨까요? 부패하기 쉬운 이 연약한 인생, 얼마나 변화무쌍한 인생들인지.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부패하기 쉬운 이 심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그 빛을 비춰주시고 가야 될 길과 선택하며 살아내야 될 그 삶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큐티, 그리고 큐티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쉐마 베다니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암송만큼 강력한 게 있을까요? 나지막히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일들을 암송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특별히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우리 속에 날마다 담아내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드릴 수 있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말씀 암송, 또 에스겔의 말씀, 또 에베소서의 말씀, 이것들을 암송하며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어찌 보면 거창하지 않은 일들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들이라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은 신앙의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며 먹이는 일들 가운데, 주어진 학업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모든 말씀의 일들을 보았어요. 요셉이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에 동화된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그의 영혼은 결코 영적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뭔가를 마련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기 쉬운,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마련하는 거죠. 그 비결이 바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일들이고요. 우리 나오시고요. 또 현재의 자리가 애굽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담아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